찬송합니다. 183장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보고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184장 하겠습니다. 볼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볼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지금까지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찬양을 부른 것처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의 세상적인 심령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일들로 굳어져 있는 심령이 예수의 영으로 부드러워지게 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 시간을 주님께 다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되겠습니다. 가슴에 져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틀을 닦아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가끔씩 그 전원주택 소개하는 거 보면은 틀을 닦았다고 얼마에 판다 그런 광고들도 있습니다. 그 지혜로운 건축자는 틀을 닦아준다 그렇습니다. 이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터죠. 터. 예. 그 터가 어떠하냐. 예, 어떠하냐. 저도 가끔씩 이제 그 보는데 이리저리 이제 전국 조선 팔도 쭉 보면서 어느 곳이 살기에 좋은가, 좋은 땅인가, 또 어디에 집을 지었다 해서 제가 풍수설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어가지고 쭉 보면은 어느 집은 그 잘 져놓고 막 값도 비싸고 막 하는데 제가 돈이 있어도 그런 동네나 그런 집에는 가서 살 것 같지 않아요.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다. 터가 마음에 들지 않다. 터가. 그러나 어떤 곳은 집이 좀 허술해 보여도 그 터가 좋아 보여요. 터가 동네도 좋아 보이고 뭔가 앞이 탁 튀어 보이고 저런 데는 참 좋구나 그런 생각.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같은 아파트라 그래도 그 좋은 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층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회를 터에 비유를 한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터 위에 집을 세우는 것과 같다. 고린도 교회의 터는 바울이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린도를 떠난 후에 아볼로와 또 다른 신실한 성도들이 그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떤 터 위에 집을 세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미국의 그 뉴욕에 있는 맨하튼은 그 엄청난 크기의 한 덩어리의 바위라 그럽니다. 한 덩어리의 바위. 그래서 어떤 거기에 건물을 세워도 아주 튼튼하다 그래요. 아주 튼튼.
우리나라도 지질 구성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지질 구성이 이 화강암 덩어리, 우리나라가 돌덩어리입니다, 돌덩어리.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그 물이 맑고 시냇물이나 계곡물이 굉장히 맑고 그리고 샘물이 맛있다 그런 거지, 맛있다 그러지. 이 돌이 많아가지고 돌이 자연적으로 이제 여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이 모인 곳이. 건축할 때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과 철근을 사용해서 건축을 하듯이 교회는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세우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다양한 품성과 스타일을 가지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또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우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근데 12절에 보면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죠. 이건 이제 건축 재료죠. 건축 재료. 예. 그러니까 곧 집을 지을 때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집이 튼튼하고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고 차이가 나는 것처럼 교회도 교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달라진다.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교회마다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어떤 기질이 있고 신앙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가 달라진다. 교회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우치만니의 책을 많이 탐독했는데 그 우치만니는 그 1940년 50년대에 활동했던 유명한 중국의 사역자죠. 북경대학을 나와가지고 사역했는데 이 사람은 그야말로 기도하면은 비가 오고 기도하면은 구름이 몰려가고 그런 이적이 막 나타났던 그 기도의 사람, 굉장히 영성이 깊은 사람. 그분과 함께했던 사람들, 그분과 함께했던 그 교회를 세웠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기독교의 어떤 그 성격을 형성을 많이 했습니다. 중국의 그 공산 치하에서도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우치만니의 제자들 그들에 의한 그 신앙입니다. 그들의 신앙. 예. 어떤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로 오직 하나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지금 또 역사하신다. 그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 예. 그래서 그 핍박 속에 막 두들겨 맞고 죽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 성경을 막 통째로 외워버리고, 예. 그래서 그 우리도 이제 젊은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 본받아가지고 성경을 막 통째로 외우게 됐다. 로마서를 막 통째로 외우기도 하고 실제로 외웠다고 로마서를. 젊은 나이 때는 그 외우니까 외우고지더라고.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못 외워요. 근데 한때 그분을 본받아 가지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막 외워버리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 교회가 그 환란을 만나가지고 공산주의 핍박을 받고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하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예. 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거죠. 예. 기도로 세워진. 뭐 기도 우리는 기도 안 합니까? 우리도 기도하죠. 근데 그들의 기도는 뭐냐? 뭐 우리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기도는 뭐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지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지. 예. 그냥 완전히 믿어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믿어버리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역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나 어떤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이 견고한 신앙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어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나 불이 나거나 바람이 불면은 그런 집은 쉽게 타버리거나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힘이 들어도 제대로 해요. 예. 힘 들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신앙의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좋은 터 위에 세워라 그리스. 예, 좋은 터 위에 어떤 건축물을 세우든지 좋은 터를 잡아야 되고 기초 공사를 잘해야 됩니다. 기초 공사를. 예. 공사 기간이 촉박하다 해서 기초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사고가 나버리죠. 우리 근래에 뭐 광주에서도 그러고 김포에서도 그러고 뭐 주차장 기둥이 무너지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건축을 새로 해야 돼. 그 광주의 그 아파트는 그 다 지어놓은 아파트를 다 허물고 다시 짓는다 그러죠. 그 건설회사가 얼마나 손해 보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물 중에 그 아주 비교할 수 있는 그 두 건축물이 있는데 하나는 그 뉴욕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과 하나는 이탈리아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입니다. 사탑.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맨하튼의 그 바위 덩어리 위에다가 지었습니다. 지었어요. 1931년, 1929년에부터 공사해서 딱 2년 한 달 만에 완공이 되었다 하는데 완공이 되었다 그러죠. 네. 그 지상 102층 그 381m 높이로 당시 세계 최고라 그러고 그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9.11 테러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뉴욕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됐다고 하는데 자, 이 빌딩을 그 지을 때는 그 미국의 그 대공황식입니다. 대공황으로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 길이 없었던 그런 시제. 그래서 빵 한 덩어리만 주면은 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다는 거예요. 빵. 그래가지고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건축비가 처음에 계산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들어, 20% 정도 적게 들었다 그래요. 그 대공황 시절이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철근은 다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 자재를 좋은 건축 자재를 마음껏 쓰고 훌륭한 인재들을 마음껏 데려와서 써서 건축한 곳이 그것도 2년 만에 모든 회사가 막 무너질 정도가 되니까 이러면 죽는다 해가지고 뭐 설계자나 뭐 시공자나 뭐 건축자들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2년 만에 100층이 넘는 빌딩을 지어버렸어요. 그 빌딩은 지금도 튼튼한, 지금도 아주 견고한 빌딩이라고 그러죠. 심지어 비행기가 와서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비행기가 부서졌지 빌딩은 창문이 좀 부서질 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굉장히 강한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토스카 지방에 있는 피사의 사탑은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은 그 1173년부터 200년에 걸쳐 가지고 올렸다가 좀 약간 삐뚤어진 것 같아 가지고 다시 또 수정해서 또 올리고 또 삐뚤어진 것 같아 가지고 수정하고 그 200년 걸려 가지고 1372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완공했을 때부터 뭔가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금 또 기울어져서 한때는 그 관광객을 통제를 하고 그 10년 동안 공사해 가지고 좀 후속 조치를 취해서 한 200년 앞으로 200년은 괜찮다 이런 걸 냈답니다. 근데 피사의 사탑 이 탑이 왜 기울어졌느냐 하면은 그 지반이 약한 곳에다가 이 그 높이가 한 그 55m 되는 걸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특히 기울어진 곳이 그 남쪽인데 남쪽은 흙이 부드럽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55m 되는 그 높은 탑을 세우면서 그 기초 공사는 불과 3m를 팠다 합니다. 3m. 그러니까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그 바위 위도 아니고 부드러운 흙 위에 기초를 약하게 하고 그 위에 올렸다는 거죠. 그 위에 올렸다는 거죠. 우리가 있는 이 빌딩도 제가 이걸 지은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지역이 과거에 서울시 쓰레기장이었다. 이 지역이 가락동 일대가 쓰레기 버리는 곳이었다. 여기서 이제 이걸 88 올림픽 때 개발하면서 이 자기들 요 불화 받아가지고 400평 불화 받아서 요걸 이제 건축을 하는데
파도 쓰레기가 나오더라는 거야. 쓰레기가. 기초공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시멘트를 자기가 한 지하 5m인가 그 시멘트를 다 부어버렸대요. 시멘트. 그리고 이걸 세웠다. 네. 그러면서 이거 건축했던 사장 형제들이 막 싸웠잖아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 양반 하는 말이 재밌어. 쓰레기 위에다가 집을 지어놓으니까 이렇게 우리 형제들끼리 싸우고 막 입주민들끼리 싸우고 이 난장판인가 보다 하면서 그러더라. 예. 이게 쓰레기 위에 세워진 빌딩이에요. 빌딩. 예. 그래가지고 한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뭐 벽에 막 금이 가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천장에다가 뭐 철판을 대고 공사를 하고 그렇게 했지 않아요?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약하고 그 건축에 들어간 재질이 약하니까 이 건축물이 제대로 세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틀을 잘 닦고 기초를 잘 다져야 돼요. 예.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세울 때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하라. 좀 생각 좀 해서 지으라는 거죠. 예.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불교에서는 그 절간을 지을 때 그 반드시 그 고승의 몸에서 나온 살이 그걸 조금 얻어가지고 그걸 땅에 묻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절은 권위가 없는 것으로 소문이 나버리네. 예, 신도가 안 간다는 거예요. 신도가. 좀 상당히 미신적인데 우리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 위에 세워라.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은 바로 사도들이 닦아놓은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같은 이 기독교라고 하지만은 그 천주교 카톨릭에서는 이 많은 사도들의 그 터가 아니라 다른 것도 신앙의 터로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어머니 마리아도 신앙의 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요. 네, 마리아.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기도하냐 이거지. 감히 우리가 감히 그 사람들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안 들어준다는 거죠. 잘 안 듣는다는 거죠. 엄해서. 그래서 그분의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우리 보고 너무 불쌍하니까 아들인데 가서 아들아 제 기도 들어줘.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나아가서 교황도 신앙의 터로 인정한다. 또 성인들도 그 터를 인정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다가 순교했어요. 그럼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자가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 그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사도들이 닦아놓은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신앙의 터가 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시험에 들고 다투고 싸우고 막 갈라지고 왜 그랬어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를 신앙의 터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책망한 겁니다. 어떠한 아무리 뛰어난 철학이나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뛰어난 제도라 할지라도 그게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터가 될 수 없다.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고 신앙의 터가 된다. 기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랍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자,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큰 교회들이 이 자식들에게 세습
한 곳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 외에도 상당히 많은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다가 홍역을 치르고 어떤 교회는 홍역도 치르지 않고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는 교회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교회의 기초가 예수가 아니라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너무 한 사람의 리더십에 의존해서 규모를 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의 어떤 목회 철학이나 신앙 스타일이나 이런 관습들도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면 교회가 상처받고 무너지지 않을까. 이걸 인간적으로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진 곳이라면 무너지고 갈라지면 그것도 주님의 뜻이지 하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의 힘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의 신앙은 어느 것 위에 세워졌는가 우리가 체크해야 됩니다. 내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가? 예. 우리 한번 체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좋은 건축 자재를 사용하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터라 할지라도 거기에 건물을 세울 때 부실 자재를 사용하면은 완공 후에도 위험합니다. 그러나 좋은 자재를 사용하면은 견고하고 아름다운 건축물이 된다. 예. 제가 건축하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 전문가가 아니면은 그 일반 사람들은 모르는 그 재료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이 건축을 좀 공부하고 자기가 자기 집을 건축해도 건축을 해야 되는 개인 집을 지을 때 그럼 그 설계도에 그 표시가 다 돼 있다고 무슨 전선을 몇 밀짜리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다 돼 있다고. 근데 그대로 안 한다는 거죠. 그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사고가 나는 거죠. 신앙도 힘이 들고 부담이 되어도 값어치가 나가는 것으로 세워야 됩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귀중한 것으로 신앙을 세우면 견고하고 아름답고 그 신앙이 빛이 나요. 그러나 돈이 들지 않고 건축하기 쉽다 해서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집을 지으면 가치가 없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집트나 그 중국이나 로마나 또 유럽이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지은 건축물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가도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값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물건은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값어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값어치가. 때로는 박물관에서 어떤 유물을 보면은 야, 어떻게 1000년 전에 저걸 어떻게 저렇게 만들까? 굉장히 대단해요. 중국의 어떤 보물들 중에 보면은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겉으로 이리 조각을 해가지고 이만한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있어. 계속 있어요. 저걸 어떻게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어떻게 저걸 했을까? 근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만들었더라고. 옛날 사람. 어떻게 저걸 조각해서? 아마 몇 년이 걸려가서 했겠죠. 그걸 조각을 했어요. 그 조각을. 그러니까 보물이 되는 거죠. 굉장히 정성을 들인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가치가 있는 가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변하지 않는 오히려 더 견고하고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다. 순종이 훌륭하시다. 우리 다 순종해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실제로 따지고 보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한 80%는 될 거예요. 예. 한 20%만 순종하고. 근데 우리는 20%를 굉장히 크게 보니까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순종에도 정성이 들어가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하는 것은 정성이 없습니다. 수고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을 만나면 무너지고 세상이 유혹하면 다 넘어져 버립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은 쉽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런 부류의 크리스천이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한자어로 신앙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로 믿음을 가지고 우러러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 그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그 우러러 보면서 믿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모른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금과 보석과 은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세 번째로 체크하면 공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적. 공적이라는 그 성서의 단어 엘곤의 뜻은 수고, 행동을 뜻합니다. 수고에서 집을 짓는다 그런 뜻이. 13, 15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각 사람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 날에 공적을 밝힌다. 이는 불로 나타나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얼마나 이 사람이 수고해가지고 지었는지 테스트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건축공사가 끝나면 그 관청에서 나와가지고 설계대로 공사했는지 검사합니다. 준공 검사하죠. 설계도 다 되고 검사합니다. 다 되고 검사. 그걸 이제 예전에 공부할 때 공무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부패했는가 그 이야기할 때 예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던데, 자 이렇게 그 도로를 닦았어요. 그러면 관계기관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검사할 때 어디로 가느냐? 그 업자가 데려간 자리에 가서 판단하는 것이. 그럼 거기는 정확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1m를 걷어내도 짜짜짜짜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파야 되는데 아무 데나 안 한다는 거지. 집을 짓고 건축공사했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딱 한 대만 딱 보여주면 다 잘했네요. 짝짝짝짝 끝난다는 거죠. 뒷돈을 매기는 거죠. 뒷돈을 매기는 거죠. 그렇게 이 건설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많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알곡이고 쭉정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관청에서 나와서 체크해서 다 준공사 받았지만은 이게 정말 설계대로 지었는지 건설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테스트하면은 나온다는 거지.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홍수가 난다든가, 뭐가 나오면은 이게 무너져 버리고 깨져 버리고 이게 나타나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 얼마 전에도 그 뉴스에도 나왔지만은 이 도로에 그 표시 줄 쳐놓은 거 있잖아요. 줄 쳐놓은 거. 이게 왜 잘 지워지느냐? 제가 다니는 도로 저쪽 외곽 도로 또 보면은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 왜 이거 왜 안 그럴까 그 생각하는데 분명히 두 줄이었는데 이 줄이 다 막 지워지다시피 했어요. 저는 항상 다니기 때문에 두 줄이니까 이쪽으로 또 가요. 이쪽으로 좀 올라가서 가는 거니까. 그러면은 왼쪽으로 가던 애가 이게 내가 새치기 하는 줄 알고 막 빵빵 그러는 거지.
그게 아니라 줄이 지고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게. 그쪽을 아는 사람들은 그쪽으로 계속 다녀요. 그게 왜 그러냐? 규정대로 뭔가를 안 섞었다더라고. 페인트를 안 섞으니까 그렇게 된다. 이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누가 알고 이게 죽정인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불로 시험한다.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것은 불타지 않지만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대충 지은 거는 불이 타서 사라진다. 그때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상을 받지만 불이 타버리면은 해를 받고 구원을 받기는 하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사는 동안 부족하게 살아도 믿음의 공적, 수고를 많이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훨씬 좋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부유하게 넉넉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고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 상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는다면 부끄럽게 사는 인생이 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힘썼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좋은 재료로 신앙의 집을 잘 지은 사람이, 하나님은 그들의 공적,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이 사람 다 그리 평가합니다. 성공했냐 안 했느냐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 평가해요. 그러나 인생의 참 성공과 실패는 살아있는 동안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세상에서 뭐 잘나고 멋지게 살았던 사람들도 언젠가는 다 떠납니다. 제가 젊은 시절부터 그 묘지에 가서 그 장례할 때마다 쭉 비석들, 막 굉장한 비석들도 보면은 막 뒤에 막 잔뜩 써놓고, 가끔 제가 남한산성 제가 살고 온 곳에부터 쭉 올라가면은 조선시대부터 묘지들이 있어요. 거기에 한자로 써 있지만 쭉 읽어보면 뭐 대단한 분들 많아. 그게 옛날에 그 왕족을 갖다 묻었던 아주 동네가 돼가지고. 근데 뭐 그 벌써 100년 전이에요. 100년 전. 100년 전. 다 지나간 겁니다. 금단산도 제가 사는 데가 아니고 사는 데 가까운 금단산도 올라가면은 그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서 오솔길 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왕릉 같은 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읽어보면 막 대단한 집안들이 되게 많더구만 그게. 근데 그 사람들 다 100년 전에 죽었어요. 100년 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판단을 한다는 거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 공적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 그날의 공적을 밝힌 겁니다. 공적이 뭐라 그랬어요? 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그걸 본다는 거죠. 거기서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면은 실패한 인생.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겨우 구원을 받은 자로 어떻게 해요? 영생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정말 요러요러한 것은 그랬지만은 그래도 넌 요거는 잘했다. 그 말이라도 들어야 영생할 때 뭔가 그래도 한쪽 귀퉁이에 아이고 그래도 살았네. 그 마음이라도 갈 수 있지만은 뭐 다 그 불에 다 타버리고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아 가서 그냥 영생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초라합니까? 초라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기분 가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어라. 예수님의 터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그 모든 것을 본받으면서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다른 성경보다도 바울 서신서보다는 복음서가 읽고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바울 서신서는 정말 읽고 또 읽고 번역도 조금 어렵게 된 것도 많지만 해야 이해가 돼. 그러나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그냥 읽기만 해도 술술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 복음서를 많이 읽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은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이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보시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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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게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것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인 모든 무리들 심령을 주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 심령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진 죄악의 덩어리도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로부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지에 순종하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늘 들려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나를 꺾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명예와 나의 유익과 또 나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내 판단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하나님 비난하는 것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찬양하고 그것을 하나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과 가족의 평안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권세와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가 하나님 없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앞에 내세울 만한 공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참 저 사람 순수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서기 위해서 애쓴 것이 별로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시켰던 바울처럼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켰던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많은 죄들, 하나님 아직도 주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것들 주여 십자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하나님이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풍성함에 취해서 하나님 가지고 누리고 하나님 행하는 데에만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무당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복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 지은 온 세상을 파괴하는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도 하나님이여 우리 조상들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삶의 기준이, 신앙의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들, 하나님 하나님 왜 구원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그 교만함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교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많은 선교사에게 한 기퉁이를 감당케 하여 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 주시옵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돕고 동역해서 한 사람에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밖으로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그들을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이 없는 자들을 교육시키게 해주시고 하나님 생활을 힘든 자에게는 생활을 돕게 해주시고 어려운 자들은 돕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학교에 보내고 교육을 시키며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하여 주옵소서. 척박한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슬람과 불교권, 힌두교권 이 세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 주께서 그 모든 핍박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아 농장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들의 후임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가서 그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IT의 사정도 주께서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겁나는 사회의 질서가 하나님 회복되게 해 주시고, 그래야 다시 선교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경제 활동도 이루어져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영혼 구원 사역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교회 학교 나올 만한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성장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복음을 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지역 사회 속에서 맡아야 될 일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